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김성겸이 아주 얼마나 어른 같은 목소리로 또 성경 봉독해 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라온이, 나연이 이렇게 세 딸 중에서 둘째가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분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막강한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요량으로 온갖 죄명을 다 갖다 붙여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분이 갇힌 곳이요, 절의 고도 루벤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은 6개월에 단 한 번, 면회 한 번, 그리고 편지 소통도 한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은 어둠침침한 곳이라고 알려졌고요, 게다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습한 곳이었습니다. 감옥의 벽 사이에 물이 줄줄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은 곳이었습니다.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다 그래요. 그리고 간수들은 걸핏하면 이분을 끌어다가 매질을 하고 고문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언어적인 폭력, 모욕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힌 뒤에 가족들은 정부에 의해서 전부 다 강제로 격리지역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째는 큰아들이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심한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째가 되었습니다. 14년 만에 큰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14년 만에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 큰 딸이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면회를 온 거예요. 낳은 딸아이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윗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꺼내서 딸에게 지어줍니다. 딸이 그 쪽지를 펼쳐보는 그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울다가 다시 그 쪽지를 펴서 봅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쪽지에는요, 아즈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즈위. 이 루벤성 감옥에서 돌을 캐고 매를 맞고 심한 모욕을 받으면서 18년간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옥으로 이전해서 9년간의 옥살이를 더했습니다. 1964년 44살에 시작된 감옥살이는요, 장장 27년간의 옥살이를 거쳐서 1990년 71, 71세가 되어서야 겨우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년도, 3년도, 5년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되는 27년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은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를 완전하게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질문에 저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소망, 이 소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즈위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 아즈위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거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독실한 감리교 크리스찬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반드시 자유하게 된다는 소망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자유함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한국을 2번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한국에도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의 아즈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품었던 아즈위,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2년 뒤에 2013년 12월 5일 이즈음이죠 절기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독실한 감리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감옥에 갇혀있던 육신이 자유함을 얻든지 아니면 심리 정서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든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영원히 얽매여 있었다면 자유함을 얻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무려 27년 동안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유케 되리라는 소망을,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던 넬슨 만델라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도전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7년의 감옥 생활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긴 세월인데요. 그런데 약 250여 년의 세월을 참고 견뎌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도 들지 않은 땅 속에서 무려 25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8세대를 거쳐서 숨죽이면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믿으시겠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도 척박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를 찾아 숨어들고 그곳에서 지상에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무엇 하나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것도 낮에는 사방을 살피면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불안 속에서 밀보리 농사를 짓다가 밤이면은 지하 땅굴 거처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려 25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을 포기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모진 긴 세월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갑바도기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갑바도기아의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여 년 동안 이분들이 살았던 지하 유적들이 1968년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린구유,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중부 산악지대입니다. 성경에서도 갑바도기아로 알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곳곳에 동굴교회, 그리고 숨어 살았던 땅속의 지하교회, 지하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이 지하 도시 지하교회 무려 3만 명이 거주합니다. 처음에는 동굴을 파서 교회로 주거지역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조차도 로마의 박해가 밀려드니까 땅속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지하교회로, 동굴 생활에서 지하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지하생활만 무려 250년에 이릅니다. 예배를 드렸던 지하 공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벽에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남아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곳곳의 시가 곳곳에 지하교회 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워요. 그 찬양 시에는 숨막히는 땅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알라, 마사알라. 알라는 하나님이, 마사는 일종의 감사를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마사알라. 지하교회에서 햇볕도 들지 않는데, 불안한데, 두려운데, 그곳에서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25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벽에다가 언젠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사 알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벽에 그대로 있습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같은 감탄사로 알려져 있죠. 마사 알라. 27년 길고 긴 세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50년 길고 긴 세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도 없고 감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왔던 신앙,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불평이 자라가고 감사의 수많은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비교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많은 감사의 제목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조건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려웠던 길고 긴 핍박의 시기에도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빠뜨리지 않고 지켰던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성탄절요? 아니요. 이때만 해도 성탄절은 거의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절요? 물론 흔적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은 아니요.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어기지 않았어요. 반드시 지켰어요. 방앗간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추수 때 밀타작을 바람 부는 밖에서 할 수 없었던 탓에 지하에서 몇 배나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주즙을 짜는 시설도 지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추수한 밀보리를 단 한 톨도 입에 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원래 오늘 시편 136편은 원래 다윗의 시편을 재인용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만 꼬박 10년을 했습니다. 꼬박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차라리 감옥에서 10년 세월을 지냈다면 쉬웠을 겁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탈옥수가 경찰에 잡힌 뒤에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도피 생활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았던지. 다윗의 도피 생활이 10년인데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도피 생활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위대한 점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시편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들이 시편 57편이에요. 이 57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감사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왜 못하신 줄 아세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보면 그 믿음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기록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대찬양시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비견되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에 감사하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신기하게도 히브리어에 감사와 찬양이라는, 감사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감사는 야다, 감사, 찬양, 예배,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찬송 다 비슷하죠. 감사, 찬송, 찬양인데 찬송은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히브리어로 할랄이에요. 근데 역시 자랑하다, 하나님께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찬양, 자마르입니다. 자마르.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자마르는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 색소폰 선교단 자마르죠. 악기로 연주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예요. 근데 시편 136편 할렐루야 대찬양, 가장 큰 감사가 포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살던 시기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델라 이야기,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할렐루야 대찬양 시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드린 절대 감사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이 한 해를 마칩니다.
이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했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어떠하든지 이 한 해를 감사하며 마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힘있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이 한 해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미래의 일들을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